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 교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업과 윤회. 윤회라고는 말은 원래 인도 말로 삼사라, 예, 삼사라라는 말입니다. 예, 돌고 돈다 라고 하는. 제가 비행기 국제선 이렇게 타다 보면은요, 프랑스에서 나오는 고급 여자 향수 이름도 삼사라라고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예, 기억이 지금 나는데 고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생각납니다. 삼사라. 이름은 참 그런대로 발음이 괜찮죠. 예, 윤회. 그래서 이 윤회의 기본 교리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평생을 살아도 돼요. 지금 현재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이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을 조건으로, 이전의 조건, 그건 과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라고요? 현재가 있다. 지금 현재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과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예, 과거가 운이 돼가지고 현재가 결과로서 있는 겁니다. 그건 다시 뭐예요? 업보라고 하는 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번에 우리 공부를 했죠. 인과 업보는 동의어다. 그래서 과보, 업보일 때 과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흔히 쓰이는 거죠. 예, 다 인정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인과에 어둡지 않다.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는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조건으로, 그 결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다시 이것이 인이 돼서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미래세, 앞으로 그 결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끝이 아니다. 거기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몸은 4대로 구성이 돼서 형성이 돼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흙으로, 뭐 피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건 액체로, 물로, 우리 열 기운은 열로, 뭐 기하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다 터지는데 그 힘,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엄력. 엄력은 이전,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우리가 현대에 무슨 물리학에서 무슨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사라지지 않고 완전히 멸해버리지 않고 뭐예요? 이전에 간다, 옮겨간다. 그게 바로 이 윤회의 교리입니다. 윤회의 교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현재 그러니까는 자신의 어떤 조건, 자신의 어떤 살아가는 경향성, 사람이 각기 다 경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경향성에 따라서 뭐가 좌우된다라고요? 미래세가 좌우된다. 그 참새가 뭘 그냥
방학은 그냥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간다.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요. 참새의 성향인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막걸리집 그냥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아, 막걸리 그 구수한 냄새 지나가요? 네,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쉽지 않다라고 저절로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더 전문용어로 업력이다. 힘은 그렇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세 이윤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뭐 새파리에 뭘 깬다라고요? 우리 그 속담에 예. 예. 새파리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방앗간에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3살 버릇 여든간다라고 하는 우리 그 속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경향성, 성향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게 바꾸기가 계속 그 힘으로 더 늘어나서 더 강화되는 그런 어떤 측면, 또 뭐 약화되는 측면도 있긴 했죠. 3살 버릇 여든 가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끝내 그 업장소멸,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장애가 되는 그런 어떤 업장소멸을 완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약화돼서 그 결과로 나타나든 강화돼서 그 결과로 나타나든 그런다라고 했습니다. 이 염려, 그리고 우리가 제 눈의 안경도 어때요? 전부 다 업력이라는 겁니다. 눈의 콩깍지도요. 예, 다 보고 듣는 게 다르잖아요. 세상을 대하는 게 자신의 성향, 경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육아사지론네요. 아주 그 굉장히 아주 직접적인 그 윤회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죽고 난 뒤에 그 윤회하는 것을 중음신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데 아마 처음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음, 거기서 신이 이 신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 몸신자입니다. 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중음,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삶과 내생의 삶의 중간적 존재 형태를 중음, 그래서 가운데 중에서 이 중음, 음양할 때에 음자 넣어서요. 그래, 이 그 중음이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라든지 평상시 어떤 의식 상태가 아닐 때에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예민해진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네.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식이 굉장히 예민해진다, 달라진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더 그 자신의 욕망이 일종의 경향성이죠. 그게 더 그 예리해지고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신의 특히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성적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 에너지. 그래서 성적 에너지 또는 성적 경향, 성향이라고 하죠. 성적인 성향,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이 존재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 개 같은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개가 교미하는 거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빨려든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요. 예? 강하죠. 요즘에 대접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식의 어떤 의식,
우리가 평상시에 그 갖고 있는 성향, 경향 그 가운데서도 이 성적인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죽고 난 뒤에 그게 아주 굉장히 더 예민하고 더 자극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 우대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베트 사자에서 혹시 그 읽어보시면은 그런 건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이제 전번 시간 복습의 의미로요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번 잘해줘서 업이 스스로 다른 존재를 구분하여 찾아간다. 제일로 그때 잘해준 밑에 쓰여져 있죠.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화내는 사람은 뭐예요? 분노화의 성향, 분노화의 성향이 많은 사람은 어느 세계에 날 가능성이 많겠어요? 이제 인과를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교 교리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육도 윤회 가운데 어디에 태어날 것 같아요? 맨 그냥 신경이가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눈만 떴다 하면은요. 어느 세계에 태어날 것 같아요? 크게는요. 어느 세계요? 네? 수락에, 아수락에.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화, 분노. 네? 예. 그래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물리적으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예. 예. 티베트의 육도윤의 그림이 예.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동그란 원판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동그란 원판에 육도윤의 그림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예. 그러면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 예. 동물 중에서도 어리에서 남성이하고 파충류에서 예.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동물이. 예. 한 동물도 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식이 그렇죠. 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물도 업이 있어서. 그런데 그 업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업의 수준이 불교 경전에요. 동물이라든지 사람의 아래의 존재로 내려갈 때에 업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 즉 업의 수준이 낮다는 건 의지적인 작용으로 이 사는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업과 업력 공부를 할 때에 업의 기본적인 개념이 의지, 의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물은 뭐예요? 거의 자신의 어떤 의지, 의도로 뭘 이렇게 바꾸려고는 이런 게 굉장히 약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축생으로 우리가 축생이라고 합니다. 축생의 또 존재로 나타나면은 축생의 존재에서 그 이상의 존재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예, 의지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건 뭐 쉽게 우리 삶에서도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의지력이 약하면 약할수록요, 멋대로 살아요? 처지대로 살아요. 처지대로. 주어진 처지대로.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되는 대로 살아요. 의지력이 약하면은. 의지가 강하면 어때요? 뭔가 뭐 바꿔보겠다. 변화시켜 보겠다라고는 말 그대로 강한 의지가 발동을 해서 변화를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주어진 대로 살자. 수동적으로 사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런데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업의 우리의 이 삶의 원리,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은 달리 이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업의 작동 원리. 달리 이야기하면 마음의 작동 원리.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이 작동 원리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아야만 어떻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야만, 제대로 알아야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수행이 좀 여기까지로 더 우리가 이제 그 엄과 윤회 상당히
재미있고 이야기해볼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정도까지 전반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불교 그 교리의 전개는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93페이지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예, 연기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근본 교리, 기본 교리의 바탕을 해서 중산 유식, 화음, 정토 등의 불교 교리도 이렇게 전개됐다. 그런 설명과 함께 중간에 보면은 상자부와 대중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다 줄을 그어두십시오. 불교 교리의 전개, 교리사, 불교 역사 혹시 이전에 배워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상자부, 대중부 안 들어보셨다고 그래도 제가 설명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교 교리사에서 초기 불교 다음에 이 부파불교, 부로 파로 불교가 지역이 넓어지고 교리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에 따라서 교리 해석이 다양해지겠죠. 여기 계신 보살님들도 같은 부처님 말씀이라 해도 이해는 수준 정도 그게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려요. 부처님 한 말씀으로 이름으로 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걸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듣는다. 이해 수준이라든지 여러 어떤 맥락으로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이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지고 8호 9로 나누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8호 9로 나누어지기는 그 가운데 가장 일찍 근본 분열, 근본 일찍 이런 식의 8호 나눠진 불교파가 상자부와 대중부. 여기서 이제 인도 불교는 약 18개에서 20개 부파, 그 밑에 20개 부파가 형성된다. 보이죠? 네. 잡히죠? 거기다 줄도 그어놓으십시오. 동국대에서 인도 불교사 주관식 문제예요. 이게 항상 제가 내는. 예, 18개에서 20개 부파. 예. 그래, 이러한 불교 시대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파 불교 시대다. 왜요? 부로 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이런 어떤 부파 불교를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거기다 줄을 그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은 학문성을 가지고 있다. 철학적인, 달리 체계적인, 분석적인 어떤 연구. 그런 학문불교, 논문불교, 논문 잘 익혀요? 안 익혀요? 안 익혀요? 안 익히죠. 저도 논문 쓰면서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게 안 쓸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 요청을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경주 그 동대에 가서 논문 발표 금요일 날 가서 또 토요일 날도 대행선사상 연구 거기서 보고 왔는데 이제 논문 발표를 이제 그만해야 돼. 이게 되고 이제 논문 이제 그만 쓰자 하는데도 몇 년 전부터 그러는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내몰린다. 왜요?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논문 일반 대중들은 잘 머리 묵어가지고 딱딱하다, 건조하다 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좋아라 하죠. 그래서 저도 차라리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좋아하는 이야기를 그럴까 대중성을 가지는 거기하고 진화론하고 해서 한번 논문 한번 풀어보세요. 이전에 그 비싼 논문이 몇 논문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화론에서도
뭐예요? 말 그대로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한다는 개념이에요. 변화는 발전적인 변화도 있고 퇴보적인 변화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 중고등학교라든지 학교에서 배우면 어때요? 어떤 것은 더 진화했다, 어떤 것은 진화의 반대로 멸종된 것도 있잖아요. 퇴화돼가지고요. 그렇듯이 불교에서도 세계를 볼 때 그렇게 진화와 퇴보로 두 개를 똑같이 봐요. 똑같이 봅니다. 예. 이게 이제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비교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런 걸 자세히 과학적인 맥락, 또 종교 간의 비교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기독교의 성경은 뭐예요? 진화로 이제 그 싸워왔어요, 안 싸워왔어요? 목숨을 기독교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왜요? 창조론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사상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진화론과 같은 그런 어떤 주장을 누가 제시를 하면 바로 어때요? 종교재판. 그래서 그러니까 감히 처음에는 종교 힘이 강할 때 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서서히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현재 이제 중고등학교 교재까지 실리게 됐는데, 왜 그러느냐? 가장 기본은 세계관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는 뭐냐? 신은 기독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은 어떻게 창조를 했다라고 그래요? 이 세계를, 우주를요? 한 번에 창조를 한 거예요. 한 번에 창조했다는 것은 창세기 보면 며칠만으로 나와요, 대략은요? 예? 6일로 나오죠, 6일로. 예. 한 번에 그냥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로가 부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나 유교나 우리 동양사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에요? 가장 근본상 변화 개념 속에 넣어 있어요. 변화 개념. 만물은 변화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한 번에 신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하게 창조를 했다. 신이 안전하듯이. 물론 그게 이제 불안전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래서 거기는 이 진화론에서 이야기에는 이 변화, 진화라든지 퇴보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기독교 말 그대로 그 신앙의 이 경도가 돼버린 사람들은 과학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요? 안 믿고 그 사람들은 아주 줄기차게 뭐 창조과학이 뭐 이거 해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선교사들 가만히 놔두질 않아서 저절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참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진화의 그 연결고리 이걸 어디서 뭐 발견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절대 그걸 뭐 이런저런 핑계, 우리가 같은 핑계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해서 자기 내부적으로는 통하겠죠, 그게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교종교적인 그리고 불교 내부적인 이런 데서 가장 근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사상 그런 걸 이제 잘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불교와 진화론 서로 소통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변화 개념을 인정을 한다. 그런데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는 신의 뭐예요? 전지전능한 신답게 그쪽에서 말하는 한 번이라는 그 며칠이 됐든 간에 그 창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이 차이를 담고 있다라고 것입니다. 조정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게요. 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성경을 종교가 힘을 누릴 때는 성경이 과학이고 성경에 맞춘 과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 도저히 이제 제대로 된 조금이라도 생각이 교회에서도 이제 기독교는 처음 입문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 과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정하려고 해요.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어떤 타협적인 절충적인 그런 어떤 주장들을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힘들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중심의 종교에서 딱 그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요즘에 대세가 뭐냐. 종교는 종교, 과학은 과학. 종교 과학하고 다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으로 이제 기독교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을 비워놓고 방어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뭐예요? 성경은 과학이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했던 잣대로 해서 과학을 지배하려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그런 전통이 이제는 이제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는 과학과 종교는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네. 아무튼 지금 뭘 갖다 이야기도 하면 잠깐 요새 우리 거산 질문 뭐 이야기했었죠? 아비달마 불교.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를 아비달마 불교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아비달마 불교가 너무 논문 불교가 이렇게 이제 이 치중하다 보니까는 이 우리 말 그대로 활력 있는 불교, 생생한 그런 어떤 불교가요 약화가 됐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94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말뚝신심에 그 신앙심,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심이 어느 종교라든 바탕이 됩니다. 신앙심에서 굉장히 열심히 종교 활동 그러다가야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이제 생각이 많아져 가지고 뭐가 어떤 게 떨어져 가요? 실천력이 떨어지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머리를 많이 써서. 네. 거꾸로 이제 뭐예요? 실천력은 아주 좋은데 좀 머리가 조금 체계적인 그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기는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화를 이루자고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체계적인 조직적인 어떤 불교 교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제 그 불교 역사에서 부처님 시대에는 말 그대로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나라에서 나라 끊임없이 대중들과 중생들과 함께하는 부처님께서 그래 부처님 마지막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마지막 말씀 뭐라고요? 내 발바닥처럼 끊임없이 중생교화해라. 끊임없이 맨발로 다니시면서 중생교화를 하신 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요. 그래 발바닥에 뭐가 있었다라고요? 롤러 브레이드라고 하나요? 바퀴 있잖아요. 바퀴. 롤러 스케이트라고 하면 더 빠를까요? 네, 그것처럼요. 네, 딱 그거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학문불교, 말 그대로 학문불교가 이제 되면서 그런 어떤 활동성이 약화돼 버렸다. 네. 머리가 무거우니까는 뭐예요? 머리가 실제로 무겁대요. 사람이에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전체가 엉덩이도 이제 무거워져 버리니까 쉽게 이야기를.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중생교화의 어떤 긴밀한 이런 활발한 이런 어떤 활동을 않는 불교 되니까는 대승불교가 그러면 안 된다. 불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파불교 그러면 점차 제가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불교 운동인 대승불교를 낳게 한 것이 거기다 줄 그어두십시오. 예.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간격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 요즘에 뭘 강조를 합니까? 소통 얼마나 요즘에 더 강조를 해요. 예,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요즘에 그렇게 되니까 좀 여유있게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머리 맞다 이런 장이 펼쳐져서 공부를 하지. 예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요. 하루 일과 한 달, 1년 전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데 사실은 에너지를 다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나라를 막론하고요. 우리 인류의 삶이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는 이 갈수록 옛날 수준이 높았겠죠. 지금보다요. 지금 이제 정보라도 이런 걸 굉장히 그 서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세상으로 돼가지고
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이 불교 전문 부처님 가르침은 누가 독점을 했습니까? 전문 말 그대로 전문 불교 출가 스님들이 독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 스님들이 이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독점하는 이런 어떤 시대에 누가 거기에 간격이 점점 그러다 보면은 누가 간격이 커졌다라고요? 일반 사람들, 제가자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자들이 이 알아듣는 불교 그리고 너하나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불교를 하자. 그게 부처님 가르침 본래 정신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운동이 뭐라고요? 그 운동이요? 대승불교 운동. 그래서 대승불교 뭐라고 뒤에 붙여요? 운동. 운동이란 말. 그리고 우리 교재도 운동이란 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나요? 예, 그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운동, 새로운 불교 운동. 운동권 불교라는 거예요. 운동권 불교. 운동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변화를. 응? 변화를. 운동권이라는, 그래서 운동권인 거예요. 운동. 우리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의지를 써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보자,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동권입니다. 요즘에는 뭐 희한하게 우리 사회에서 희한한 흐름은 운동권을 아주 그 매도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정도로 이 사회가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이 문제도 일으키기는 했죠. 최근에. 그런데 그건 뭐죠? 마치 그걸 이제 전부로 그냥 해서 그냥 매도하고 이런 건 사실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의 희생, 자기 희생적인 어떤 정신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사회가 좀 더 민주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회로 된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흐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운동권 불교가 바로 이 대승불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대승불교는 철저하게 중생과 함께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육바람일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함께하자는 것은 나누고 베풀자 오시바람일. 대승불교 정신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나누고 베풀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에 스님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요? 독점하는, 뭐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예. 그래, 대승불교 운동은 학자들, 제가자가 중심이 돼서 불교 운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보살, 예, 출가보살과 제가보살, 나중에 이제 출가보살이 물론 이제 발전 나아갔다. 시작은 제가보살이었다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육바람이래요. 무슨 바람이래요? 지게바람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그 자료집에 첫 번째에 있죠. 없나요? 제가 빼버렸나? 빼버렸는가 보니까 빼버렸네. 그거 보니까 제가 빼버렸지. 예, 설명을 너무 많이 할까봐 빼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예,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그걸, 근데 이번에 어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보면 예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지게바람일, 세 번째가 인욕바람일, 네 번째가 선정바람일, 정진바람일, 그 다음에 이 지혜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육바람일. 굉장히 대승불교의 캐치프레이어 운동 실천 강령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실천 강령.
그래, 대승불교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 대승불교의 실천 강령 정신은 육바라밀, 고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인욕이 나오는데, 인욕이 세 번째 인욕. 참는 것. 누가 탄압을 하든 박해를 하든 구박을 해도 뭐예요? 인내하는 것. 지혜롭게 인내하는 것. 요즘에 예전처럼 우리 보살님들 다른 사람이 구박하면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예전과 달리. 네, 이제는 이제 세져서 이제 잘 못 참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위치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이제 예전보다는요. 나이와 함께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자체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집에서도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참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대승불교 보살. 대승불교는 달리 이야기로 하면은 보살불교라고 합니다. 보살의 실천 강의 바람이 보살불교라고 합니다. 원래 말은 보디사트바. 반야신경에 이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예전 발음으로는 보리살타. 반야신경에 나오죠? 보리살타. 보리살타에 대한 약자가 뭐라고요? 보살. 예,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보살. 예, 이제, 보리살타. 완전한 말은 보리살타고, 그걸 약자로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러고, 원래 인도 말은, 서양식 말은 보디사트바. 보디가 뭐예요? 깨달음. 그리고 사트바가 존재. 깨달음의 존재. 예. 이미 여러 가지 여기 이제 해석이 있어요. 거의 보살, 깨달음이 내정되어 있는, 깨달을 수 있지만은, 완전한 경지를, 부처님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바로 갈 수 있지만은, 그걸 연기하고, 중생계에 함께하는. 그래,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보살도에서요, 지옥 중생과 함께하는, 그 일부러 지옥 중생들과 지옥에 내려서 함께 하는 보살의 이름이 누구예요? 지장보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깥 거사님이 마음에 안 맞는데도 지금 데리고 살고 있어요? 안 데리고 살고 있어요? 보살님들? 네, 마음에 안 맞는데도 데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방편이기도 하고요. 인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걸 감수를 하는 정신이에요. 감수하는 정신. 보살. 여기는 굉장히 희생정신이, 보살도의 희생정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보살도 희생정신, 감명 깊은 아주 희생정신, 보살도는 곧 희생정신을 의미하는, 그거로 이제 많이 부처님의 전생했을 때 전생담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한테 전생에요, 황금 사슴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왕이, 그 지역에 사는 왕이 뭐예요? 사슴 사냥을 즐기면서 사냥하면서 사슴을 잡아먹은 겁니다. 사슴 파티를 한 거예요. 사슴먹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슴들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서로 살아남으려고 도망다니다가 더 죽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슴 왕이 우리 차라리 순번을 정해서 그냥 왕의 그냥 식탁으로 가자. 도살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번 정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한 번은 딱 보니까는 새끼를 내일 모레면 날 암사슴 순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누가 좀 대신해주면 순번 바꿔주면 되잖아요. 새끼 낳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바꿔줄 수 있겠어요? 안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그 남편이 되는 놈도 아주 나쁜 사슴 같죠. 생각해보면 동물 세계에서요. 그런데 그래도 누가 양보해줬다는 거예요? 그 황금 사슴. 자기가 목숨을 짓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희생정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보살도는요. 예, 자비심에 의한 또 대의를 위한 대의를 그 공동체의 어떤 이익과 또는 그 정의를 위해서 앞서서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어떤 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보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인욕, 참는 인내의 어떤 정신이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살에서 굉장히 인욕 정신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있잖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인욕이 그렇게 아주 그 뭐죠? 중심의 어떤 실천 덕목적이 이렇게 제시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또 그렇게 또 새로운 어떤 불교 운동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불교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 법화경에 그 기절이 나오잖아요. 기존의 불교인들이 그 탄압을 박해를 하더라도 꿋꿋하게 나는 당신이 안전하게 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 라고 해서 경배를 하고 박해를 하면 또 피해 다니면서 막대기를 때리거나 돌을 던지더라도 꿋꿋하게 이 포교를 하는 그 보살 이름이 누구예요? 네, 행경보살인가 그렇게 이름이 돼요. 제가 지금 그래 아무리 그냥 구박받아도 다른 사람이 구박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합장정례를 하면서 나는 너가 그렇게 구박하더라도 당신조차도 언젠가는 성도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 예. 그래 대승불교는 굉장히 강조하는 수행자 이름으로 뭐라고요? 보살. 그래서 한국불교가 대승불교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한국불교 누구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여성불교인을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여성불교인만을 칭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 이제 맥락도 이제 영국권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남자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사. 예, 거사라는 게 불교 발음 말이고 처사는 뭐예요? 유교 말이에요 원래. 근데 유교 말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절에서요 그 부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이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을 처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사라 부르기는 조금 그렇게 불러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처사. 그리고 이제 저도 어쩔 때는요 아는 이제 스님들이 예전에 한때 교수님 오고 이렇게 뭐 하다가 나중에 습관적으로 딱 보면은요 거사로 또 왔다가 또 어쩔 때 처사로 왔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보면은. 그래 어떤 그 분들은 굉장히 그걸 참 그 용어 사용에 이제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보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그 불교에서 대승불교에 가장 활발하게 이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어떤 인물 수행자상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 보살의 실천 강령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육바람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고 이제 휴식을 갔는데 이 페이지 그 이광수 춘원 이광수 선생님 다 아시죠? 예, 원래 건덕한 불교인이었고 어디에서 많이 살으셨냐면은 강릉 봉선사 아시죠? 예, 강릉 봉선사 남양주시. 예, 저는 거의 기억 강릉으로 들렸어요. 광릉. 강릉이라고 제했어요? 네. 미안요. 광릉. 남양주시.
예. 저참 강릉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강원도를 자주 가가지고 강원도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가끔씩 그 광릉에 그 봉선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봉선사에 거기에 아마 이광수 선생님 그 기념 박람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광수 선생님의 삼촌이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운호스님이라고 그 불교 사전도 내시고요. 같이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이광수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육바람일을 예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안 설레요? 예인이라는 건 지금도 설레죠? 안 설레요? 이제 다 식어버리시네요. 예, 임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를 보시는 게 오느라 인께 보이고자 이에서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이미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입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자락이나 쉴 새 없이 임을 그리하고 임 곁으로만 맴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인젠 알았노라. 이 몸에 바람같이 가르치려고 진깃 예인이 몸을 낮춘 젖이라고. 예, 그래서 불교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아주 예먹이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예먹이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아주 예명있는 사람은 일반 세상에서 뭐라고 재밌게 부르는 말도 하나 있지 않나요? 혹시 박각 거사님 그러실 때나 뭐라고 불러요? 아주 예명있는 어떻게 데리고 사는 예? 예물단지 뭐 예물단지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를 공부시켜 주려고는 깨닫게 해주려고는 보살이다 라고는. 그래 마지막에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 인젠 알았노라. 임은 이 몸에 바람을 일을 가르치려고 진짓 예인의 몸을 맡은 부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동체에서 불교 가는 사람들 여기 우리 이제 기수 때도 역행보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역행보살이란 말이 불교권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보면은 문제 말썽을 일으키고 사사건건 집단에 또 화합을 위해 가지고 서로 뜻을 맞춰야 되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걸고 넘어지고 따지고 하는 분들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 분들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다들 돌아서서 한마디 하는데 자신은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또 알면은 더 화를 내고 더 따지고 들고 그런 사람을 불교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역으로 가는. 근데 이 역행보살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순하게 그냥 따라주고 화보면은 뭐 재미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부가 안 된다. 그런데 뜻을 거슬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그게 보암상매신론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장애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뭐 다른 설명은 이제 우리가 육바람일에 관한 공부도요. 다 뭐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 쉬기 전까지 그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그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이걸 지혜바람일, 반야바람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 다 떠오르시죠? 안 떠올라 적 없어요? 그래본 적 없어요? 진짜로요? 이거 불행한 삶을 사신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사신 겁니다.
예, 기쁨도 슬픔도 인과 나의 존재에 들어질 때. 근데 부부는 너무 서로 좋아하면은 서로 눈빛으로 어때요?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착착 통해 안 통해요? 예, 눈빛으로.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데 그렇게 일심동체가 서로 이제 정 떨어지면 어때요? 정 떨어지면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불교에서 그러니까 자타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둘이 그런데 둘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그때 행복해야 안 행복해져요? 그때부터요? 안 행복해지지 않아요. 둘이 너와 나 그거는 그냥 눈빛만 봐도 모든 게 어떻게 뭐 그래서 우리 한자 뭐로도 그 말 있잖아요. 부부는 같이 노래하고 같이 아주 함께 하면서 또 뭐라고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뭐 부부는 똑같은 한 통속이다 라고는 네? 그 사자성어로 또 많이 쓰이던 말이 있던데 그 요즘에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은 아주 악명을 날리는 정치인들 또 그 남편이나 또 부인 봐도 똑같더라. 그래서 뭐 부창 부수인가요? 예. 그런 말로도 비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일 때 부모의 일심동체일 때가 행복감 가장 행복하다 눈물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너는 너 나는 나 두 개로 이제 분명히 이제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이제 분명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 나누어 버린다는 겁니다. 나누어 버린다. 불교에서 분별 사량 분별 이걸 경계하고 굉장히 이것을 극복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제 다시 뭐로 나가는 거니까 차별로 나가는 거예요. 차별 분별과 차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왜 불교에서 그렇게 경계하느냐 차별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외모 차별로 옆에 사람을 더 예쁘게 취급하고 자신을 전혀 투명인간처럼 대하면 가만히 두고 싶지 않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 이 무분별지혜 이런 맥락 때문에 이 무분별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승불교에서 대단히 강조하는 이 지혜로서요. 뭐라고요? 무분별지혜. 이걸 우리 이제 대승불교 공부를 하면서요. 굉장히 유념해 들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 지혜로 나가는 것이 대승불교의 이사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로. 그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상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 마음에 뽀뽀할 때에 눈을 감아야 안 감아요? 대개는요? 눈을 감는다. 왜 감는다라고 그래요? 너는 너, 나는 나를 벗어나려고, 구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것 때문에 눈을 감는다는 거, 일체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영화 탤런트라든지 영화 배우들 어쩐다라고요? 눈을 감으라고 해도 액션 해가지고 절대 안 감는 사람이 있대요. 마음에 안 드는 배우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너는 너, 나는 분명히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절로 눈 감아졌어요? 안 감아졌어요? 한때요? 절로? 안 감아졌어요? 먹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무분별지혜, 예. 일체감, 자연과 대상과의 사실 굉장히 몰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요즘에 그 행복학에서도 인간이 가장 행복감의 절정의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어떤 문제 관련해서 이 몰입하는 어떤 일에 대한 거라든지 사람에 대한 거에 이 몰입하게 되는
이게 가장 행복순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 원래 원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요. 이 무분별지혜. 네, 여기까지 오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묻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경주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그 전날 오래요. 그래서 전날 이제 시간을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호텔도 이제 잡아주고 또 가면은 저기 뭐예요? 조교를 시켜가지고 요즘에 대학원 조교들도 이제 뭐예요? 다 자가운전하는 자기 차를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요즘에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신경주역까지 이렇게 조교가 석사과정 조교가 이렇게 가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선생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틀을 보냈는데 그 분위기가 너나 나나 할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스님과 제가 학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 너무 재밌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농담을 계속 실을 수 없는 농담을 실을 수 없이 서로 뭐가 좋은지 그렇게 너무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발표 때 세미나 때 칭찬을 해줬어요. 다른 데서 서울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게 꽤 오래된 것 같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 불교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불교하는 그 선생님들 가운데 굉장히 그 아주 농담가에서 좌중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그것도 일종의 보시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 재미없는 분위기로 딱딱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예전 그 시대에 지나간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조금의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서울 삶이 수도권 삶이 인천이나 수도권 삶이 그만큼 그 좀 여유가 없지 않나. 그런데 또 여유 있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서로 웃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로 일상생활이나 이야기로. 그런데 기영제 가서 보니까 더 한적해요. 분위기가 좀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늘어져야만이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토요일 날 제가 그 대행스님 한마음 선언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하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건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중심이거든요. 원래 대행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대행스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굉장한 규모로 그 우리나라 전국의 그 교단 그 대행스님 한마음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공동체의 어떤 정신이 좋더라고요. 다른 어떤 제가 그 이렇게 불교 단체나 이렇게 가서 보는 것보다도 그래 그게 딱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사람 맞이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또 이 공부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협조적으로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공동체. 그래 저 이제 뭐 몇 번 거의 뭐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공동체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서로 간에 화합하는, 화합해서 뭔가 더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근데 우리 뭡니까? 그 수미정사가 제가 보니까 그 수준은 다른 데마다 굉장히 중상 같은, 예, 중상 같은, 예, 예. 그래, 이제 우리가 공부를, 94페이지, 거기 그 아래에 보면 보살이란 해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보디사트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뭐 등등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중관이라고는 그 불교의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요.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대승불교에는 중관불교, 그 다음에 유식불교를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큰 흐름. 그래서 중관은 한자로 쓰면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요, 이렇게 쓰고요. 이 말은 달리 공관이라고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예. 거기에서 중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이 중도적인 관을, 진리에 대한 통찰을 중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말로 동의하라고요? 공관.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공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어느 경전이에요? 반야신경. 아까 우리가 외웠죠. 반야식, 공적시색, 색적시색, 공적시색, 공공공.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줄여서 뭐라고요? 금강경. 금강경을 한마디로 합치고 보면 어떤 사상이라고요? 공. 예. 그래, 이 공의 성립 논리가 이제 팔불중도에서 팔불중도가 설명이 됩니다. 유무, 극단을 파기한 으로서 공의 경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중간이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중론으로 대단히 유명한 논서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는 중론 용수의 용수보살이에요. 그런데 중간의 정신은 우리가 반야신경이라든지 뭐죠, 금강경이라든지 그 중간불교, 대승불교 그러면서 중간불교의 소위 경전은 딱 여기서 반야가 들어가면은 그건 중간불교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 또는 공간불교, 반야신경, 금강반야, 바라밀라, 반야가 들어가는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대승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야가 들어간 경전은 뭘 이야기한다라고요? 어떤 지혜? 반야는 뭘 의미해요? 지혜. 그래서 무분별 지혜. 지혜 바람. 바람이로 완성을 의미합니다. 도피안이라고도 건너간다 라고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완성을 의미한다. 완성. 예. 그래서 이 반야 지혜의 완성은 뭐예요? 사실은 그 내용으로서는 공으로 보는 것. 공으로 보는 것은 달리 또 이야기는 무분별 지혜로 보는 것. 무분별 지혜로 보는 것이 바로 팔불중도다. 무분별. 분별을 하면은 뭐예요? 유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그런데 무분별지. 아까 무분별지에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우리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요? 실감이 안 났어요? 남녀 간에 좋아했을 때 그걸로 제가 일부러 비유를 드렸는데 실감이 안 났어요? 나죠? 속으로는 나는데 좀 표현하기가 그래서 잘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 안 하신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 이 대승불교에서는 중간불교가 있는데 그 중간불교는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을 근거로 한다 라고 하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중을 의미하고, 공은 기본적으로 실체가 뭐 있다라고요? 무슨 공자예요? 빌공자. 실체가 비어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정해져 있는 법. 정해져 있는 법. 그래서 금강경의 무유,
정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건강우리나라에서 많이 외우죠.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예. 남자로 여자로 원래부터 딱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간섭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응? 예. 그런데 남자, 여자, 남성이라고는, 여성이라고는 것이 불교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져 있다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갈 수 있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요. 많은 종교나 기존의 사상에서 그런 정해져 있다라고는 이런 사상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 전제하에서. 그런데 불교는 대승보다 특히 그걸 강조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숟가락. 그러면 숟가락은 어떤 용도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밥 떠먹는 거. 그걸로만 딱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걸로 사용을 해요, 못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로도 맥주 마실 때 아까 뭐 술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맥주 마실 때 병따개가 없으면 뭐라고요? 예, 오프너로 쓰기도 하고 또 문고리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그래 다 같이 가도 그런 어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탄력적인 융통성 있는 생각을 얼른 옮겨가지 못해요. 보면은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주변에서요? 그래요. 보면은 예, 더 실체적인 어떤 사고에 강한 사람입니다. 맨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고집, 아집이죠, 일종의. 더 충돌이 많아요.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가 있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또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강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도 잘 기억나실 거예요. 예, 요강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통에서는 어때요? 뭐 깨끗이 써서 물로 끓여서 소독을 하고 뭐 밥도 지어 먹을 수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요. 예. 그리고 뭐 꿀단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예, 돈통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사해서 그러면 굉장히 돈도 많이 더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돈통도 쓰고 그래서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요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물상이나 골동품상 해놨어요. 예. 예.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정해져 있다라고는 그래 이 불교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유마경 공을 말하는 경전에서 이 남자 여자 문제에서도 여자 어떤 여자가 당시에 여성차별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있으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몸을 남성으로도 이렇게 변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12년 동안인가요 여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다녀봤지만은 여자의 근본 속성을 자신은 알 수가 없더라. 여기서 근본 속성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성이라고는 조건성을 가진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있어요. 불교는 그걸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적인 속성. 응? 전번에 이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속성을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남자, 여자, 예를 들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남성이라고는 여성이라고 그 성격적인 그건 뭐에 즉 환경이라든 여러 이유로 해서 갖추어진다. 그래서 보바로에 여성은 만들어진다라고 요즘에 와서 그 말이 뭐 명언처럼 이야기되지만 불교는 부처님이 왜 우리는 불교를 이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시기와 질투가 많다. 응? 그래 여성의 적은 누구라고요? 여성이지 남성의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대 여성은 또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 좀 많이 봐요. 아는 선생들 가운데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학술대라든지 보면은요 저는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회장이면요 밑에 다른 여성이 발표자로 오거나 토론자 막 별로 달갑지 않아요. 꼭 배제를 하려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꾸 다르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조건성 속에 갖춰진다라고 하는 삶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조건. 그래 그 법률심이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 책에서 상당히 그 생각해 볼 점 중 하나고 그 점을 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제 시기질투 여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직장 사회에서 또 여성이 예를 들어서 상사가 되고 인사권을 다 가지면은 그때는 누가 이제 눈치 보고 뭐예요? 그 시기질투가 이제 많냐라고 하면은 남성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실제로 요즘에 뭐 그런 글들 보면은요 남자가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여성이 인사권을 가지고 이 남자들 그 밑에서 서로 시기질투를 엄청 암투를 더건데요. 예, 더건데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성, 남성성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실 조건적으로 갖춰진 것이 그게 본질적으로 있어서 그걸로 딱 뭡니까 결정을 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까 그러니까는 수저에서 또 요강에서 그런 것과 같이 공사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불교적인 입장에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부처님께서 이제 하셨는가. 이치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돌이가 잘못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버리는 경우, 오해되는 경우 하나가 세상 만사 다 뭐라고요? 공이다. 공이 됐을 때 그때 공은 허망하다, 허무하다. 뭐 공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막가파, 막살자. 그럼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지금 이제 이제 불교가 이제 제대로 이해가 돼가지고 우리 불교인이라고 소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수준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자기들의 허무주의 같은 생각을 이 공돌이로 자기 변호하려고는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봐서는. 네. 자기 변명을 위한, 자기 같은 인생관을 변명을 위한 그런 식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재도 나오듯이 그걸 악치공. 악치공은 잘못 나쁘게 뭐라는 겁니까? 공을 취했다. 그래서 악치공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그렇게 공도를 이해해서 했습니다. 그래 이 반야신경도 우리가 늘 독성을 하고 있지만은 반야신경 그 공덕이라는 게 뭐냐? 그 이치를 공에 대한 이치를 점점 알게 되면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신무가에 무가에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걸림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라고요? 뭔가 정해져 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정해져 있다.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지금도 충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충돌. 그래서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된다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생물학에서도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글 보니까는 수컷 한 마리가 있고 여러 암컷이 있는데 그 수컷이 죽으면은 그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기 종족 번식을 하는. 만약 근데 근본적으로 수컷과 암컷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생물의 세계에서, 같은 생명의 세계에서요. 그런 경우 또 거꾸로 암컷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컷이 암컷이 되거나, 암컷이 수컷이 되거나, 이 생명의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조건성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의 어떤 근본 문제에서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근본이 불가능해요. 그래 요즘에 성전환으로도 물론 이야기가 되고 인간에서도 그러는데 이런 게 사실은 증명이 되지만 문제는 제가 봐서는요 이 이치를 우리는 얼마만큼 이제 깊이 통달을 하느냐 그게 이 자유로움의 수준을 가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의 수준을. 그래서 반야신경에 행심반야, 행심 깊이 실천할 때, 깊이 할 때에 심자가 깊을 심자입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이 통찰하면 통찰해서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살아가는데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깊이 알지 못할수록 어때요? 뭐라는 겁니까? 세상 만사는 다 정해져 있다. 정해진 대로 살자. 라고 하는 이것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예. 왜 이 공사상, 공돌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 예.